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제2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옆 사람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매주 우리가 그냥 인사 형식으로 치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가장 큰 응답이, 축복이 바로 제2RUTC 운동의 주역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응답으로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RU 집중 강의 마치시고 워싱턴 한마음교회 집중훈련 인도차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 은혜 받으시고 그 받으신 은혜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은 선교를 위한 재물관, 경제관, 헌금관 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로 메시지를 준비한 게 아니라 목사님 주신 지난주 강단 말씀, 제가 받은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잠깐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은혜를 확인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저만 혼자 여름이라 방향을 좀 맞췄어야 됐습니다. 선교를 위한 재물, 물질관, 경제관, 헌금관, 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선교를 위한 재물관, 경제관, 헌금관에 대한 도전. 과연 우리가 나의 재물, 나의 경제, 나의 헌금을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이유부터 사실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이 올바른 관이 세워지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전도 선교하면 제 인생과 그렇게 크게 친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훈련 속으로, 은혜 속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올바른 재물관, 경제관, 헌금관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나 하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선교를 위해서 도전해야 되겠느냐? 사실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먼저 왜 우리가 선교를 위한 이 인생에 도전되어져야 되느냐? 그것부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이 구원받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영혼 구원, 땅끝까지 구원받을 영혼에 대한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계속 알리시죠.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에 있다면 내 인생의 관심이 그 선교에 방향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 역시 나에게 관심이 없단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어지는 표정을 지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관심이 영혼 구원, 선교에 있는데 내가 그 선교가 사실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내 관심이 그 선교에 방향 맞추지 못한다. 그렇다면 하나님 역시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 오는 이유는 사실은 응답받기 위함이거든요. 그 숨은 동기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관심이 내 인생에 없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냐는 것을 알고 그 선교의 축복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시는 거죠. 거기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 도전이라는 단어도 어려운 것을 막 열심히 해서 성취해내는 도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도전이라는 단어도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전은 쉬운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보고 방향을 맞추는 게 하나님의 도전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고 어떤 해를 집어도 어떤 독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을 권능을 주셨고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거든. 땅끝까지 증인이 너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도전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인사하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그 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축복인 하나님의 선교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개인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관을 바꾸는 거예요. 관. 물질관, 경제관, 헌금관. 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관점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시각. 물질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경제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 헌금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올바로 회복할 때에 내 삶은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물질관을 어떻게 선교를 위한 물질관으로 도전할 것이냐. 물질관이 곧 우리의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인격은 곧 우리의 삶이거든요. 인격은 곧 우리의 삶입니다. 너무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다들 적고 있으신다고 시선이 오고 가고 하지 않으니까 제가 계속 열심히 적으십시오. 물질과는 곧 우리의 인격입니다. 인격은 곧 우리의 인생이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자꾸 일어난단 말은 내 인격에 문제가 있단 말이거든요. 내 인격이 바로 갖춰졌단 말은 내 인생에 계속 응답이 일어난단 말이죠. 물질관이 어떻게 계속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인격으로 내가 준비되어져야 되느냐.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중심이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이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 중심이냐. 우리 인간은 이것 차이예요. 물질관을 무엇으로 바꿔라. 사람들은 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풍요로운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는 돈이 물질로 행복해지는 내가 아니라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할 때 인간은 풍요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보세요. 물질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고 기준이 되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은 갈수록 나를 위한 삶이 되어져요. 갈수록 나를 위한 삶으로 욕심이 잉태되어지고 우리 인간의 정욕이 자꾸 살아나면서 결과는 분쟁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물질을 위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다 보니까 물질이 따라오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성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물질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물질 중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중심으로 우리가 물질관이 다 자리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우리 인간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62편 10절에 네 마음에 재물이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을 주셨고요. 물질의 풍요로움, 많은 물질을 가진 것이 인생의 풍요로움이요 행복이 아니라는 반증으로 사회에 가진 자들이 많은 고통과 오히려 많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또 반대로 그들이 얼마나 가졌는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의 인생에 드러나는 것이 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난 믿음의 영웅들, 그들을 보면은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로 인생이 풍요로워졌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크로스비 보세요. 눈이 떠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인 축복 본인이 딱 회복하고 체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는 내가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이 삶이 좋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눈을 떠지지 않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크로스비의 고백을 안 합니까? 우리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젊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교를 위한 도전은 무엇이냐? 우리의 물질에 대한 관점부터 바뀌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물질, 육신, 세상의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인간이 풍요로울 수 있는 진짜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따라오는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준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3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겁이 나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도록 한다 그랬어요. 무엇 차이겠습니까? 관의 차이예요. 내 삶의 중심, 기준, 관점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냐,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을 때마다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만족되어지고 복음으로 끝나버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지느냐, 들을 때마다 똑같은 말씀 같고 들을 때마다 지난주 말씀 같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지 않고 답이 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분명히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동일하게 어린아이에게는 큰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젖을 먹여야 되는 어린아이에게는 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관이 성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물질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응답의 시간이 주일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고 마음만 바로 탁 먹으셔도 하나님께서는 바뀌어진 우리의 관점을 통해서 감추어진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경제관입니다. 성교를 위해서 어떤 경제관을 도전할 것이냐. 경제관에 따라 삶이 풍요로워지고 궁핍해지고 말씀 주셨죠. 삶의 풍요.
경제관이라는 것은 경제를 보는 관점 아닙니까? 경제는 돈 그 이상의 것입니다. 진짜 돈을 벌려면 경제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요. 돈이 따라올 수 있는 경제. 그렇다면 경제관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중요한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돈의 흐름,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저 사람들의 필요로 하는 흐름, 현장의 흐름, 시대의 흐름, 이 흐름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경제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그 시대를 주도한 경제의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대, 앞으로 갈수록 스마트 시대, 4차 산업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진짜 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시대의 흐름, 사람들이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뭔가의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꼭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랑 반드시 상관 있게 연결되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리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상관이 있다라는 증거가요, 성경에 보면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니까요, 시대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떤 돈인지를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젊은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예수님께 나는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이 계명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가진 그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더라. 돈이 무엇을 위해 필요한 돈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가진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당장 영생의 축복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놓쳐버린 거죠.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부자는 매일 잔치를 할 만큼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러나 부자 인생의 결론은 저 음부, 지옥이었거든요. 무엇을 말합니까? 매일 잔치를 할 만큼 많은 돈을 갖고 있었지만 그 돈이 어디에 쓰일지를 몰랐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 하나도 해결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옥불에 가서 자기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내 혀에 손끝에 물을 맞춰서 내 혀를 서늘할 만큼 서늘하게 하는 것으로 위로를 해달라고 할 만큼 자기 인생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경제, 돈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경제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근원적인 경제, 모델적인 경제, 대표적인 경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제 응답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응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재물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내 인생을, 내 자녀를,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올무가 되어진다니까요.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것을 현장을 보고 느끼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언약으로 딱 잡으시면서 내 인생의 분명한 선교를 위한 경제관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살고 후대 살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내용 보면요, 사도행전 4장 32절 30절 요셉 보십시오. 자신이 가진 소유를 팔아서 사도 앞에 돈이라. 그 재물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며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현장에 필요한 그곳에 나의 모든 소유가 분배되어졌어요. 그러면 요셉은 뭐 먹고 살았느냐? 기록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못 먹어서 죽지는 않았겠죠. 반응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제가 딴 길로 자꾸 한번 가보려고. 가난한 초대교회의 언약 가진 자들이 이렇게 헌금했던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 앞에 두었던 이 예물이요, 어떤 예물이 되었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능력의 예물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나누었던 이 재물이 로마 복음화를 이루는 능력의 재물이 되어졌다니까요. 여러분의 경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멘. 로마서 16장에 이 선교를 위한 경제관을 가진 가이오, 또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오바댜 이런 인물들 보십시오. 이런 인물들이 가졌던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경제관의 축복을 통해 이들은 어떻게 해요? 마르지 않는 이삭이 누렸던 아브라함이 누렸던 셈의 근원적인 이런 경제의 흐름, 경제의 축복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경제 언약,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경제 축복이 일어나는 경제관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헌금관에 대한 도전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헌금관에 대한 도전. 먼저 헌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헌금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언약적인 헌금을 잘 드렸던 대표적인 인물, 잘 알고 계시는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해놓고 다윗의 고백이 모든 부와 귀가 주께 속하였으니. 누가 헌금을 드릴 수 있느냐? 인생의 부귀영화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아는 자가 헌금할 수 있어요.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 아는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이 만물이 주께 속하였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내가 14절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성경적인 언약적인 헌금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헌금이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인 헌금, 초대교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기 필요한 대로 나눠줬더라. 초대교회 헌금이거든요. 초대교회는 많이 배우고 뛰어난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무식하고 압제받고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지만 이들은 모든 것을 팔았다란 말은 생을 걸었단 말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헌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내놓아라. 그것이 진정한 헌금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되는 무언가를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오직 유일한 답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자가 생을 들여서 헌금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희생이고 헌금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끝나는 이 답을 내지 못하면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버리는 이 답을 내지 않으면 절대 내 인생에 사단이 흑암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명절 기간에 많은 현장을 보고 오셨겠지만 답답하지 않습니까? 안 통합니다. 참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조금만 진지하고 깊이 있는 포럼을 할 수 없을 만큼 현장은요, 사단의 것으로, 물질의 것으로 다 잡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세상 나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시대가 급속하게 변해가는 이 시대 변화의 흐름을 쫓아가는 눈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아실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가요. 돈의 노예, 자식의 포로, 문제의 노예, 염려 걱정의 포로. 그런데 더 아픈 것은 이제는 그 노예와 포로 인생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속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속국인 말은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노예인지 포로인지를 몰라요. 내가 노예에 잡혀 있는지 자식에 잡혀 있는지 세상 성공에 잡혀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속국의 상태로 세상이 장악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아시는 그 그리스도 말고 이 그리스도로 내가 매일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오직의 비밀, 이 그리스도로 내가 매일 만족되고 힘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이 내게 매일 발견되어져야만 나는 시대의 흐름, 시대의 변화를 보고 살릴 수 있는 서밋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렵지 않다니까요.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렵지 않은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찾아가시는 귀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드렸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다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비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들이 1장 14절에 생명 걸고 모여진 거 아닙니까? 모였다는 그 자체가 이미 모든 거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 원리스 교회에 모인 줄 확신합니다. 12분 아멘 안 하시는데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서 어떤 선교를 위한 경제관을 시대에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셨냐면 정확한 복음 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어요. 정확한 복음 운동. 정확한 복음 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신분과 자격이 주어졌다는 게 여러분 별로 안 감사하죠? 저는 이거 정말 감사하거든요. 왜냐니까 저는 진짜 영적 문제가 여러분 보여요. 사단이 보이고 흑암이 보이고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진짜 보이거든요. 내가 오늘도 예배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과 답이 없으면요 나는 자꾸 이상하게 가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 드라마 보고 눈물 흘리고 지나가는 할머니 보면 꼭 도와드려야 되고 그 감성과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들어간 그 어릴 때의 각인, 배경 속에 들어와 버린 상처, 굳어져 버린 이 체질이요 순간순간 올라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니까요. 내가 목사의 길로 계속 이제 훈련받아 가긴 가야 되는데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현장에 가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안 생겨요. 알아들으면 할렐루야인데 알아듣지 않고 막 자꾸 빈말로 덤비고 비꼬고 이러면 자존심 상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싫은 거 있죠. 제가 명절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 받지 못한 우리 친척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애타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이미 굳어져 있다는 제 속에요. 나도 모르게 내 중심, 나의 자존심, 나를 건들면 보기 싫은 이런 뭔가가요 이미 굳어져 있는 나의 상태. 이것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제 아내 아직 없습니다만 제 자식, 많은 사람들, 제가 목사인데 성도들한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제 인격 가지고 제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역을 못해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인생의 답으로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저는 저를 내려놓을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발견되어지는 이 비밀 속에 우리의 신분과 자격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확한 복음 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헌금입니다. 정확한 복음 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헌금, 정확한 제자 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헌금, 정확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헌금, 지속할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헌금, 네 가지 헌금 말씀 주셨거든요. 한 번이라도 묵상하신 분들은 잡으셨겠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4대 헌금입니다. 11초 건축 선교 RUTC.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억지로라도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이 복음 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이 회복되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관심이 내 경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네 가지 올바른 헌신의 헌금에 내가 동참되어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아시고 헌금 시간에 이 헌금 시간에 영적 문제와 사단이 무너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졸음마귀는 떠나갈지고 제 앞에서 조심하면 안 돼. 방송이 다 나가는데. 마지막 결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선교를 위한 나의 물질관, 경제관, 헌금관, 이 올바른 관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무엇을 회복하셔야 되느냐? 나의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선교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하라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4대 헌금 놓쳤던 거 하시고, 그것은 뭐냐? 목사님 말씀하시죠. 상황적인 응답이에요. 상황적인 응답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근본적인 본질적인 응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볼 때 눈에 보이는 물질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 관점, 나의 경제가
중요한 흐름을 보고 그 경제의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경제의 관점, 여러분들이 다 드려도 되는 이 귀한 비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확인하는 헌금에 대한 관점, 이 관점이 내게 뿌리 내리려면 여러분 삶 속에 가장 먼저 감사함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 때문에 내가 정말 감사하다 보니까 영육간의 기준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진짜 감사가 있다 보니까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지식이 어디에 쓰여야 될지를 자꾸 내가 바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걸로 사시면 안 되거든. 못 사시거든.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의 감사 속에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구원이란 어떤 것입니까? 매일 한번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해결한 것이 구원이에요. 다른 것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원죄, 근본, 본래 근본적인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인생의 배경이 사단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되고, 규모 갖추고 싶은데 안 되고, 부진을 하고 싶은데 안 되고, 때로는 열심히 막 한 것 같은데 이유 없는, 원인 없는 재앙이 자꾸 들어오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살만하다 싶은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나 업장에 재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배경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사단이 인생의 배경이 되어지니까 인생의 결과가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 지옥불, 지옥이 인생의 배경이라니까요. 평안할 수 없는, 안식이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이 근본 원죄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졌어요. 다른 길이 아닌 유일성의 길,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유일한 길을 내 지식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의 선물로 믿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원죄를 알고 진짜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 축복 속에 온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진 인생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인생의 방향과 집중하고 몰입해야 될 방향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에 헌신되어지고 어디에 올인되어지는 게 진짜 축복인지, 그것이 나와지니까 계속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주일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한 감사함을 매일 누리셔야만 올바른 관이 생깁니다. 성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관이 생깁니다. 구원의 감사함의 첫 번째는 원죄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유일성의 해답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답이 내 인생의 답으로 발견되어질 때 반드시 내 인생의 방향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지만, 가보지 않았지만 인생의 방향이 자꾸 보여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감사함을 가지고는 이제는 그 감사함을 지속할 수 있는 나의 집중을 찾으셔야 돼요. 시대마다 분명히 경제의 흐름은 있었고 주도권, 주류는 있었는데 그들을 누가 다 가져갔느냐? 그들의 특징이 자기만의 집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단이 3단체라는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대의 산업과 경제를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음식, 좋아하는 여행, 자주 입는, 행복해하는 패션, 모든 것들이 3단체 영향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만의 집중이라니까요. 명상, 기운동, 무슨 운동일게요? 초능력 운동. 이런 자기만의 실제적으로 몰입하고 집중하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봐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틀린 것으로 집중하고 집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보여지는 비밀, 집중이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살리고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참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이제는 내가 집중해라. 그게 서밋입니다, 여러분. 그 집중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삶 오늘의 비밀을 가지고 실제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왜? 매일을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것에 영향받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말에, 세상의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기준으로 자꾸 또 굳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못 볼 수밖에 없지. 매일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삶 오늘 가지고 잠깐이지만 자꾸 하나님 앞에 서시라니까요. 집중하시라니까요. 그게 처음에는 와닿지 않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내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나의 것은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상처 다르고 나의 경험 다르고 나의 지식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나의 것은 따로 준비되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때 나의 것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기도를 배우지 마라.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참고는 하지만 참고만 할 뿐 너의 기도는 네가 찾아라 그러거든요. 실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문을 그렇게 강조해도 실제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적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뭐가 교회가 자꾸 놓치고 있느냐? 저 3단체가 다 장악해버린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 나의 것이 없다니까요. 서밋 응답을 놓칠 수밖에 없는 교회의 무지, 교회의 실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집중을 찾는 것이 오늘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집중 속에 그 어떤 것에도 속지 않고 영향받지 않을 매일의 충격이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매일 충격받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측량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요, 매일 충격 옵니다. 베드로의 충격, 바울이 가졌던 그 충격, 디모데가 가졌던 그 충격.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해놓고 이 그리스도를 주인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봐버렸어요. 그죠? 그런 연약한 죄인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 만난 겁니다. 자기 인생을 보면서 베드로가 가진 충격,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베드로의 이 충격이 내 인생에 매일 있는 방법이 삶 오늘이라니까요. 시작이 그 출발입니다. 하다가 이 삼오늘이 내 마음에 정말 담겨서 품어져서 하기 시작하면, 고민하게 되어지면 자꾸 나의 것이 나와져요. 바울의 충격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열심히 행했던 내 인생이 오히려 내가 따르던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메시아를 오히려 배반하고 반대길을 가는 실수의 모습이 있어.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랑하던 가진 것, 배운 것, 배경,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내 가진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는 가장 추악한 배설물이구나. 이 충격, 이 고백이 매일 내게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에 속지 않으니까요. 그래야만 우리는 나의 영적인 문제가 감추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발판이 되어져서 자꾸 내 메시지가 나와지니까. 디모데,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 행복하다고 하지만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실제로 시대를 보고 나를 보고 한 영혼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졌던 그 눈물의 충격. 여러분들이 삶 오늘을 통해서 이런 충격의 은혜가 매일매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영혼이 매일 이 충격 속에 잡혀서 다른 것에 자꾸 유혹당하지 않는 그 서밋의 삶 속에 우리가 인도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관점이 바뀌어지는 사실적인 비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갈등에 대한 답을요, 복음의 말씀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아멘을 하시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통해 답을 찾고 지인들을 통해 답을 찾고 가족들을 통해서 답을 찾아요. 속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 복음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강단이에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주간 모든 답을 얻으셔야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안정되어져요.
왜? 매일매일 행복할 거니까. 매주간 기대가 되어지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예배 속에 그 안정되어진 영적인 상태가 지속되어지다 보면 자꾸 구체적이고 이 뿌리 깊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포럼하는 사역하는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복음으로 답을 주긴 하지만 이 복음의 답이 뭐냐면 강단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반드시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현장에 보세요. 복음을 오랫동안 듣고 훈련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이 복음 가지고 정확한 답을 주기도 하거든. 오늘 단어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명절 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많이 먹지도 못했는데. 내가 가진 복음으로 자꾸 답을 주시다 보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부작용. 제가 지금 맹장에 부작용이 와가지고 아직까지 제대로 못 먹는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저는 많이 봐왔거든요.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교회 붙어 있고 훈련도 다 하는데 강단의 은혜 못 받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강단 아닌, 그것도 참 애매한 말인데, 근데 개인이 영적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강단에서 복음의 응답을 다 찾아내시는 게 여러분이 매주간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아닙니까? 그죠? 개인을 통해서 복음의 답을 얻다 보면 그 개인이 변해버리면, 그 개인이 떠나버리면 나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분들이 많다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안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매주간 새 힘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먹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매주간 모든 답이 발견되어지는 이 중심을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오늘 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내용적인 상태가 자꾸 안정되어진다니까요. 힘을 잃었다가도 주일마다 회복되어지고 주일마다 답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자꾸 들려지는 이 말씀이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만큼 내 속에 풍성하게 자꾸 부딪혀와요. 그런 재미들 안 보셨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남들은 못 깨닫는데 나는 내 상황 속에 구체적인 응답이 자꾸 발견되어져. 완전 나 혼자 쓰미시라. 그런 맛들이 있거든. 그 맛이 여러분들이 주역의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감사, 나의 집중,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김춘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강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면서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강단 말씀에 내가 은혜 받고 답을 찾고 있더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더라. 우리는 그 증인 되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부권을 넘어 전 세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산업인의 주역으로, 중직자의 모델로 우리 랩런트들 어디 갔니? 우리 랩런트들 주역으로 세워지는 그 응답을 누리시는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확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복된 선교를 위한 인생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린 물질관, 경제관, 헌금관을 바로잡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관, 경제관, 헌금관을 넘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복음의 관점에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올바른 관점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수 밖에 없는 경제응답뿐만 아니라 제자응답, 현장 곳곳에 문이 열리는 이 응답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